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과 또 연수한들교회와 그 교회가 통합한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족한 목사를 잘 따라주시고 또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여러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서는 남유다 다윗의 왕국의 그 왕실의 출신인 선지자였던 스바냐에 의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감추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 활동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심판과 관련해서, 또 2장에서는 주로 구원과 관련해서, 3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군사가 되어주셔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국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또 멀리 보게 되어지면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힘들게 살아온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그런 속국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얼마 동안은 그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요,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 시대부터 굉장히 번성했던 바알 그런 우상이 숭배되어졌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그런 일월 성신 그 모양들을, 형상들을 가지고 있던 여러 우상들까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숭배하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의 시절이 바로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수르 제국은요, 주변 그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수르 북방에서 이주해 오고 있던 그 스부디아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에 대한 아수르의 그런 내정 간섭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자신의 나라들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를 틈타서 요시야 왕은 이제 아수르에게서 정치적인 완전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까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운동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어떠한 장밋빛 달콤한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멸망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어떠한 일시적인 종교 개혁을 외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무서운 심판이 실현될 것을 또한 당당하게 선포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그 남유다를 또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 사실도 명확하게 예언해서 참 여호와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요시아의 그 대대적인 대회개와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한 스바냐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받기에도 너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랑의 세레나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리지만 늘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반복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내는 그 네 가지의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를 사용해서 오늘 기뻐하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절제된 작은 미소나 작은 노래나 작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큰 소리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의 의심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는 동격이, 즉 여호와의 심판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도 여호와의 날에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스바냐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님, 내가 지금 한가롭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온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크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남과 북은 계속적으로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고 국내 정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극단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좁혀 생각을 해봐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요, 그 은행 대출에 허리가 휘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달러 강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재료값의 상승으로 뭐 이익은커녕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할 것인지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남을 배려하라고 이야기 제가 하지만 남을 생각할 여유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자들보다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며 조공을 바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가족 누군가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보고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스바냐 선자의 그 뒤통수에 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른다라고 별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시작하면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는 이것은 스바냐 선자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신 근거는 첫째, 이스라엘 향한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11절에 보면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법정에선 피고에게 판사가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가로막고 있던 어떤 벽을 허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거하였고라는 이 단어는요, 완료형이라고 해서 즉 예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또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신 근거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국에서 모았던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조국을 바치게 하고 포로를 잡아가던 그 이방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의 가족을 포함 모든 자를 그 고통의 동굴로 집어넣었던 원수들이 그 땅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신 이 근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와 근심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기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수 산돌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책임질 테니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오늘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몸을 움츠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 대신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또 찬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와 용기의 말씀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 3자의 입을 통해서도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제3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자주 선포되어지는 그런 관용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는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여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즉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운데라는 말은요, 중앙, 또 한가운데, 또 심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단순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즉 동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과 사를 함께하는 그런 전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리 막아주시고 경제적 문제를 미리 메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능자라는 단어는요, 용사, 강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지면 모든 싸움에서 절대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능한 용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요. 아수르의 침략은 물론이거냐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마지막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되죠. 이유는 그 연인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못 보신 채 하실까요? 자녀의 형통이 부모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늘 항상 반드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결단을 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잠잠히는 히브리어로 하쉬라는 단어인데요.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새기다, 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를 새기듯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석이나 주춧돌에 이름을 새겨서 수천 년을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갈고해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겨지기도 하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워지기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았던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한 자를 다 콜이라고 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벌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
내 신앙만 퇴보해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우리는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저는 자는요, 고대 세계 또 성경에서도 저주를 받은 자, 또 전투에 무능한 자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은 저는 자라는 것은요, 하찮게 여김을 받고 비전과 소망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남은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데요. 이 칭찬과 명성은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스바냐에 나오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찬송과 영광을 나타나는 테힐라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넘어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육 간의 축복을 받고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모심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